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 특별히 18절과 19절은 정말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말씀이 되고야 맙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사도들은 당연히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 그렇게 저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 시대의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 하신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현대 사람의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혹은 3년마다 한 번씩 외침이 있거나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아니하고 1950년 6.25 전쟁 혹은 그 이후에 폐허가 된 비참한 사회상 속에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산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같은 그러한 삶을 꿈꾸고 기도하지 않겠는가요? 지금같이 편리하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러면 여행 갈 수 있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밤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대입니까? 치안이 좋지 않는 시대, 전쟁이 수시로 벌어지는 시대, 더군다나 생존의 시대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오늘 먹을 것이 과연 있느냐, 내일 먹을 것은 있느냐, 그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같은 가치관, 경험, 기대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마치 백지 수표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뭘 구할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 같은 것을 구하지는 않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 세계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그러한 국가나 시스템을 구하지는 않을까. 중동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당연하게 이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으로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그러한 삶이 중동에서 반복되어져 왔지요.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통치, 샤리아 통치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곤 했더랬습니다. 어찌되었던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 백지수표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그런 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함정 속에 빠지지요. 정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다면 아마 사도들이 어리석게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어리석은 많은 믿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진짜 우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진짜였다면 아마 사도들 시대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거고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 거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 핍박이 없었을 거고 심지어 네로 황제처럼 악한 자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는 그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하면 그가 변화되든지 회개가 터지든지 아니면 죽고 새로운 멋지고 아름답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로마 황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거다. 그러나 그러한 때들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잘 알고 증거했던 사도들이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얼마에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오면 참지를 못하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기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너무나 오해되고 왜곡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18, 19, 20절 말씀이어서 이 문맥을 살피면서 앞뒤의 말씀들을 계속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것은 잘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멋지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는 말씀들일수록 함정이 깊이 있게 스스로 파여져 가면서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양산됩니다. 마치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들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고하고 문맥을 살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큐티, 자기들만의 성경에서 그러면서 함정에 빠지고야 맙니다. 18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만 따로 두면 안 되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할 때요? 내게 죄를 범할 때에. 또한 내게 죄를 범했다 할 때도 지난 시간에 상당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죄인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불과한가. 과거에 교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낼 때 되면 특별히 교회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사소한 일에 자주 다투고 싸우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게 나옵니다. 그럼 저는 판결을 내려야 되지요. 그런데 주로 싸우고 삐지고 다투는 여자애가 하나 있고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좁쌀 영감이다 별명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것 말고 또 여자애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면 꼭 그 둘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삐지면 꼭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물론 그 가운데 남자애보다 여자애가 훨씬 더 많이 그랬어요. 정말 작은 일에 서러워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건과 일이 생기면 꼭 그 두 명 다가 관련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관련됐든지 또한 그러한 두 명보다 2분의 1 정도 되는 또 어떤 아이가 관련됐든지 주로 이제 그 두 명이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싸워도 그 남자애 하나 또 다른 여자애 하나 그 둘이가 작은 일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거기에 18장 15절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쪼잔하다, 추접하다, 속이 좁다, 밴댕이 소갈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조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 남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내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아내들로서 바르게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서 봐봐라 남편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기분 좋게 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기쁘도록 즐겁도록 남편을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이 균형이 잡히고 상식이 풍부해지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생겨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항상 배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여자들처럼 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 입장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삐지고 토라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작은 일에 관대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충동대로 살아가면서 당신이 왜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는 이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신령한 자, 그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거기에서 과연 무엇이든지는 뭐냐 그 말, 무엇이든지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믿는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형제고 또 다른 형제는 피해자고, 물론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상황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이 가해자가 사죄하고 회개할 때에 피해자들의 형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어가고, 그럴 때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행하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당연히 두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단지 사람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고야 맙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되게 잘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용서해 주마,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심지어 그 사람이 인생을 마감해서 죽었다면 내가 사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피 가운데 행하면 그럴 때 주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가 죽어버렸어, 전화번호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전화를 걸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불을 닦아버린다고 합시다. 물론 절대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별것 아닌 거냐, 사소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구분은 명확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면은 어리석어져서 사소한 일이 아님에도 사소하다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사소한 일인데도 심각하다, 그렇게 거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잘못을 빌고 화평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지금으로 한다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못 만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한다, 하나님께만 회개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데도 나는 무시해버린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생각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까지는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말씀한 것에 따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때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형제, 피해를 당한 형제나 혹은 죄 지은 형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형제가 그 죄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 관련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심각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삶의 양상은 다양합니까?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17절로 가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이 죄가 단순하고 가벼운 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불신자가 되는 거구나. 주님을 부인하는 죄구나.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진리의 입장에서 교회가 판결할 때에 그 판결은 주님의 판결이 된다는 것이 18장 18절에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나는 회개하지 않겠소. 땅에서 매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아. 나아가서 너는 이방인과 세리, 너는 불신자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 18절 하반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와 1대1로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도 푸는 것이고 그때 말을 안 들었다가 한두 명이나 혹은 두세 증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도 땅에서 푸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거고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지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그것이 잘못됐고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때에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푸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죄는 보통 우리가 연약함에서 짓는 죄들이나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겠죠. 죄라 그래도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짓는 죄 말고 그런 것 말고 악의적인 죄, 악질적인 죄, 특별히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 짓는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고의적인 그러한 죄들에 속하겠지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 이간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러한 이간질 같은 것은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제 어머니께서 어떤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형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우들은 개척하고 꽤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목사님이 과거 경험상 시골 교회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어서 대부분 전도했던 이들이 어머니께서 전도했던 이들이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어머니께서는 그럴 뿐이 아닌데
당시 어머니께서 교회 개척했지만 전도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전도사님인 어머니께서 교회 목사님한테 소위 그런 일이 간혹 벌어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부르고 당신 나가. 그러면은 나는 쫓겨나야 돼.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천국 지옥 하는 박영문 장로님, 과거 곡성 다니엘 수양관 만들고 했던 거기 원장님 되는 양반을 부흥회 강사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짜고 부흥회 때에 제 어머니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의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끔찍한 일이 되고야 말지요. 그 얼마 후에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많은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일들을 거기서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분 돌아가셨지요. 그 교회 그때 목사님도 교인들이 대거 떠나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기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어머니한테 제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좀 도와달라고, 자기 목회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 함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를 책망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치라. 그리고 고치라 해서 뭐 고쳐집니까? 자기의 교회적인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육적인 도움 요청에 불과하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거절하셨더랬어요. 그분 떠나고 그 다음 목사님 온 다음에 교인들이 또 남은 교인도 다 떠나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훨씬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 교회 담임교역자로 부임을 다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별의 별일들이 다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처럼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첫째는 교회가 정상이고 교인들이 정상이고 그렇다면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는데 왜 쫓겨났냐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자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방언 기도하는 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분의 믿음에는 방언은 이미 그친 건데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미호경에 잡힌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지요. A 장로님도 방언기도 하시고 새벽마다 B 권사님도 방언기도 하시고 C 집사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였는데 저는 그 전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여차여차한 사고를 교회에서 치신 다음에 새로 개척해서 떠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은사 중단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방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건 새로 부임한 교역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니까 저처럼 이제 연고가 별로 없는 청년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저를 통하여 딴 사람들도 경고를 하는 거고, 자, 봐봐라. 당신들이 하는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계속하여 공격을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걸로 했지요. 그런 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전도사가 합심해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를 그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전도사도 공격했는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그 교회 전도사가 후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 교회 전도사가 이제 신학과 3학년인가 4학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합동측 신학교인데 당시에 새벽에 기도할 때 되면 신학생 대부분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 물론 신학교 교리 자체는 전반적으로 은사 중단론에 입각해서 가르칩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생들은 다 새벽마다 모이는 대다수의 신학생들은 방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전도사도 내가 전에 목사님과 합세해서 저를 공격했던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사적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당시에 신학교에서 새벽 예배 인도를 그 신학생 가운데서 신학대학원생만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인도를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신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새벽 강단에 서서 가장 많이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최소한은 저 과거에는 우리 교회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저 손전도사님이 저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나는 방언을 교회 목사님을 따라 반대했고 함께 정죄했지만 지금은 다 방언을 저렇게 모여서 하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비주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주류네. 그런 것을 보게 되었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등이 가가지고 당신들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단지 떠나오는 수밖에는 없죠. 저는 그런 방식에 하여 그것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하나님께 판단을 유보하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옳다 하시지는 절대 않으실 거라.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별것 아닌 사소한 피해나 손해를 봤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에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를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스스로 땅에서 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말 것이다. 진실로 이렇게 믿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 이전에 주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정직하게 살피고 그리고 해야 됨이 마땅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에게 용서를 주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땅에서 매였던 것이 땅에서 풀리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매였던 것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십시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욥기 2장에서는 욥의 그 비극들을 욥의 세 친구가 보면서 욥에게 와서 7일 7야를 함께 하면서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은 아픔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욥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러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욥기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42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3명 중에 그나마 엘리바스가 그들의 중심이었거나 혹은 하나님을 제일 경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에게 동시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엘리바스 외에 다른 두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나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욥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그 죄악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욥의 세 친구는 땅에서 묶어버렸고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었다. 땅에서 매여서 하늘에서 또 매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물론 간혹 가다가는 완벽주의로 과도한 그런 어리석음으로 마귀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많은 그럼에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형제와 화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호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엄정한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42장 7절로 가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노하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함께. 또한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성으로 욥의 세 친구가 욥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리게 잘못을 깨닫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땅에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느냐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9절로 갑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함께 욥에게 갑니다. 다행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빌닷과 소발에게 전했을 때에 빌닷과 소발이 받아들였던 거지요. 아니야 안 받아들일 거야가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어쨌든 이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 또한 욥이 하는 기도.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세 친구를요. 그러면 욥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세 친구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욥의 세 친구는 먼 산 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도 욥에게도 잘못을 빌지만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그들을 용서하며 하는 기도 없이는 욥의 세 친구들의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다양한 죄의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짓는 다양한 수없이 많은 죄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그 망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했으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도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제가 그래도 교회를 여차여차해서 한 20여 군데를 다녔더랬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교회는 상당한 분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더랬어요.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판단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무개 집사님을 쳐다보고 저 양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소위 뭐 그런 일을 했으면서 관계적으로 당신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리고 속에서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자기가 당했던 일이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지 않아서 사소하지 않게 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지 양심도 없네. 지가 저런 일을 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척 회개하는 척 기도 안 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많기도 했어요. 10절로 갑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다, 피해를 당했다, 모함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매우 의로운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내가 스스로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10절로 가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심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었을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할 때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 축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그를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로 살펴볼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났을 때에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고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려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은 내게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피해를 당한 다음에 원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한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그러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원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무수한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무수히 많은 죄는 어떻게 하고 별것 아닌 일로 원한을 가지면서 갚아주세요. 그러면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도 명확한 원한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원한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 그 가해자에 대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려면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그 말이. 저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범했는데 나는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반성할지를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거세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삶에서도 내가 정당하게 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내게 하는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갚아나간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징계들을 받다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돌이키게 되죠. 물론 많은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내게 와서 정말 가볍고 사소하고 소소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되는 많은 우리의 잘못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일일이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을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때로는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회개하면서 욥에게 나아갔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욥도 이 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듣는 억울한 말들, 원통한 말들. 그러나 세 친구가 나왔을 때에 욥은 그 벗들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이. 그러지 아이고 고소해라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노하셨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라 그렇게 갔다면 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나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자신들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욥은 세 친구를 중심으로 용서를 했고 그들을 위하여 빌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에요. 진실로 나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면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심지어는 공경해야 될 부모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가득히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믿음은 진실로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서러워하고 외로워하고 뭐 쓸쓸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공경들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70대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못 배운 한과 서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다 잡순 분이 근데 못 배운 한과 서름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를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빠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자기는 공부를 안 시켜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70대고 주님을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도대체 과거의 연연하고 매어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잘못된 것, 원망하는 것 회개하시라고 권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해서 모두가 그 누구나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욥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니까요. 심지어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물론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들처럼 순교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이 겪고 당한 일들의 결과물이 우리 것으로 교리화되어서 끌고 오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에도 욥의 인내의 결과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과 이 욥기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진실로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하게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욥을 도우셨더라. 욥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미움과 원한과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발 앞에 올무를 놓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더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우리의 파란만장한 여러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어떠한 경우는 로마서 12장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수히 많은 죄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할 만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한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 이 원한도 갚아주시고 저것도 갚아주시고 저것도 갚아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들은 어찌하며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함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너가 죽을 것이다. 갑자기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하는 이 선언을 들음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꿈과 환상도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꾸는 개꿈 같은 게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사라는 데려왔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을 보면 살렘 왕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그 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 살렘 왕, 살렘이란 도시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진실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인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4절 하반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당시의 전제 왕권에서는 왕이 원하는 여자들은 취할 수가 있잖아요. 단 남의 아내는 안 되는 거죠. 처녀들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관습이고 사회상이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현대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 그 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첫째는 하나님께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도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풀어줘야지. 물론 가볍고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다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일일이 사람들과 풀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삶이 서로 간에 힘들겠어요.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렇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거짓말, 이간질,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말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저는 중대한 죄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를 더럽혀버리는 것이거든요. 7절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명함을 하나 아닌데 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선지자의 뜻이 뭔지를 알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아비멜렉이 지금 반 이상을 묶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진척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까지 했다면 그것은 그가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네 아내들이든지 네 자식들이든지 네 권속들이든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중대한 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예제가 있지요. 지금 시대하고는 시대상이 많이 틀리고 법치국가인 지금하고 당시의 전제 왕권 시대하고 생존의 시대에 또한 치안이 좋지 않은 시대에 그런 상황들하고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상황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당한 예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땅에서 푸는 것,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 풀리는 것, 또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할 때 아비멜렉은 뻔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죄 지은 건 첫째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당연히 당사자는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왕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는 죄의 양상이 삶의 상황마다 각기 다양하니까 무엇이든지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도 봐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말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너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람들이 없다. 아직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죄가 관영치 아니했다고 말씀하지요.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는 내 누이가 맞다. 또 사라는 내 오라버입니다. 내 오빠예요.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다. 이복 형제간에 결혼을 한 것이다.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제 아비멜렉이 단지 입으로만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사죄해야 되는 건 실상은 아브라함한테도 해야 되고,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한테는 막 따지지요. 예, 그런데 사라한테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14절로 가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한 재산 한 재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종들이 됩니다.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경고였던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죽이겠다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땅에서 푸니까 한 데서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리고 생상케 하셨다.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브라함도 엎드리고, 아브라함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리게 되었더라. 이게 합심기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합심기도라는 걸 다양한 상황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8장 19절에 있는 합심기도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과대망상에서 생각하는 합심기도하고는 매우 다른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면서 이러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일들로 스스로 인생길을 가로막고 함정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많은 일들을 행해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형제들과 화해하고 잘못을 빌며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묶인 것이 땅에서 풀무로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